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슬기로운 헌금 생활. 한때 드라마 제목이 유행했거든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저는 슬기로운 헌금 생활. 헌금은 드리는 자신에게 영광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바른 헌금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의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0의 1조 신앙의 주인공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10의 1조 헌금 하나 하지 못합니다. 아마 10의 1조 헌금 신앙만 제대로 배웠어도 우리가 이렇게 돈 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샬롬 스쿨 가겠네 못 가겠네, 가정교회 회비 비싸서 못 가겠네 가겠네,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림이, 헌신이, 쓰임 받음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드려진 재물 위에 불이 임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했어요. 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설교 주제가 있겠지만은 슬기로운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헌금 생활의 원리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한 것은 내년에 우리에게 맡기실 재정 규모가 오늘 설교를 듣고 결단한 것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당회원들의 그 재정 감당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정을 맡겨주지, 감당도 못하는 사람한테 쏟아 부어준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송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별칭은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성도를 종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별칭은 청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들 이름의 공통점을 찾자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이 정체성의 확립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돈에서 무너집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돈을 다루는 모습, 돈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디고 신앙 성장, 신앙 전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말씀 받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성경에서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인 삼거나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채무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 삼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인 삼지 말고 사랑하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세 번째 원칙은 쌓아두지 말고 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돈 쌓아두면 누가 죽여도 죽여버립니다. 쌓아두지 마라. 출애굽기서 16장 20절에도 만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만나를 쌓아두었어.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하루분만 고더라 그랬는데 쌓아두니까 뭐가 됐어요? 냄새가 났고 썩었어요. 모든 모임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는데 돈이 쌓이면 거기서 왼수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돈을 먹어버린 놈이 생기고 고발이 생기고. 그렇죠. 쌓아두지 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부모가 열심히 주고 살면 그 자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셨어요. 헌금 생활을 잘 하시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물질을 나누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속적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헌금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고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돈을 지키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올해 대박나게 해주세요. 결국 은 30에 예수님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종교 지도자와 다르지 않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는 돈을 주인 삼지 말고, 돈을 쌓아두고 죽지 말고 돈을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많이 베풀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시다. 국가 예산도 많이 가져간 놈이 임자더라고요. 하나님 거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하여튼 아멘 한 분은 내년에 하나님이 지금 다 내년에 예산을 책정하는 중이야. 내년에 예산을 하나님이 부어주어야 우리가 쓰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 공동회의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받기만 하면 재정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목사가 돈 버는 사람 아닌데 제가 어디서 돈 만들어 온다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목회가.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헌금에 대한 원칙 첫 번째, 시련 가운데서도 드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해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풍성한 연보.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전부인가? 헌금 못한 분들한테 목사로서 왜 헌금 안 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나를 째려보면서 어려워서 못합니다. 어려워서 못합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도 과연 헌금을 해야 되면 안 될까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드리라 그러면 주님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드립니다. 그런데 아파트 세는 냅니다. 자동차 부금도 냅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시네요. 옷이 없어가지고 알몸으로 오신 분이 없으셔. 할렐루야. 옷도 사 입습니다. 심지어는 자녀 교육은 중단 없이 합니다. 그런데 뭐만 없어요? 헌금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시련 가운데서도 드려라. 가난 가운데서도 드려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두 번째, 헌금에 대한 원칙은 풍성하게 드려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칭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를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먼저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 누가? 아벨이.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길이 창세기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한글 성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나은 제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이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the fruit of the ground, 땅에 과일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fruit입니다. 딸랑 그 과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벨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돼.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을 가져왔는데 brought of the first strings of his flock, 그 양들의 첫 것들을 가지고 왔어. 첫 것들의 기름들. 딸랑 한 마리가 아니라 첫 것들의 기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인색해졌습니다. 딸랑처럼 드렸습니다. 드린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모처럼 부모님 선물 하나 해주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식한테는 평생 해주고도 미안하다 못 해줘서. 비유가 잘못됐습니까? 특히 장인 장모님한테는 모처럼 선물 한번 해주고 사이놈이 아주 평생 선물해준 것처럼 그놈 가지고 우려먹어. 지 자식한테는 죽어도 아들아 미안하다, 추운 겨울날 옷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장인 장모한테는 평생 잠바 한번 사주고 내가 장인 장모 다 옷 사 입혔다고. 가인이 꼭 그와 같고 아벨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하나님 딸랑 이놈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연보. 과부의 두랩돈, 단순히 돈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가져다가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즈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1번인가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헌금 사이즈가 우리 인생 사이즈예요. 구약시대는 재물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수준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황소를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를 드렸고, 그것도 한 마리 못 드리면 절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을 내어드리는 것,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것. 병원에 입원 한 번만 해도 수술비가 몇 천만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왜 수술 안 하고 그 감사를 하는 게 낫지. 얼마나 병원 생활이 힘듭니까? 풍성하게 드리자. 아마 우리 교인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못 드려서 병 나버려. 막 우리 교인들 헌금을 강조해서 병난 게 아니라 못 드려서 병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원칙은 미리 준비하고 즐겁게 드려야 돼요. 고린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돈을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종금 담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들어온과 동시에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들어온 대로 카드값이 나가버리고 자동이체 핑계를 대면서 돈이 빠져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카드 나가버리고 헌금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9장 7절에 고린도후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의미를 알아야 즐겁죠.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헌금을 제대로 이해하면 헌금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은요, 헌금 드릴 때 춤춘다잖아요. 헌금 받고 돌아올 때 춤춰. 오늘 또 헌금위원들이 못한 뒤에 빨리 나와가지고 아주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한참 동안 서 있으면서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피차간에 춤을 춘다. 춤을, 헌금의 의미를 알고 나면 즐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헌금이 또 즐겁냐? 첫 번째, 헌금이 즐거운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많이 심으셨죠? 그러면 자식에게 심은 대로 돌아오든가요, 심은 것도 못 거두게 되든가요? 자식한테 심은 30배 60배를 거두셨나요? 그렇게 한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우울증 걸리는 거야. 못 입고 못 먹고 이 자식아, 내가 프리미엄 분유를 먹이면서 엄마는 추운 겨울날 잠바 하나 못 샀고 너한테는 그 아주 잠바, 요즘 애들 잠바들이 아주 이불인지 잠바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또 애들이 다 입고 다닌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저쪽 못 사주면 왠지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빚내서라도 그럼 입혀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심은 대로 못 거둬요. 항상 하는 말이 갚아라 하는데 부모 돈 갚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도 내가 떼먹은 집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갚을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왜 헌금이 기쁘냐? 자식한테 주는 것은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심는 대로 거두어. 어떤 농부가 하나 심고 하나만 거둔답니까? 농사 못 지어 그러면. 농사 지은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왜 그렇게 남의 밭에다가도 심어버리냐? 심어만 놓으면 이것이 70배 80배, 깨 하나 심으면 거기서 150개,
200개가 열려가지고 한 대박 심었는데 거기서 7대, 10대 열려서 막 아들, 며느리 주니까 남의 밭에다가도 심어본단께. 철길 옆에서 심어버리고 무조건 갈아서 심어버리니까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사유지므로 이 경작을 금지합니다. 필요 없어. 코미아 들고 가서 갈아버려요. 그런데 그때의 기쁨이 그 얼굴이 살아있어. 말은 운동하려고 한다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거두는 기쁨을. 고구마 손을 놨는데 고구마가 이마씨가 놈이 아주 쫙. 그래서 고구마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수확의 기쁨 때문에. 고추도 풍년 열어버리면 아주 고추가 확 따도 고추가 또 따도 고추. 고추 얘기하니까 웃는 분 어떤 분입니까? 이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성질낼 이유가 없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헌금 설교를 자주 할까? 그렇게 말 한 번 치고 헌금한 적이 없어.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벽시 하나만 심어도 70개, 150개가 열린대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기복주의라 그래. 아니 농부가 기복주의입니까? 아니 쌀 심어놓고 깨 심어놓고 풍년 들기를 기도하는 게 그것이 기복입니까? 농부의 착한 인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순수한 인내를, 이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심은 것이 있어 자식이 거두지요. 부모님이 심은 게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자식한테 옷 입히고 학교만 보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어. 자식한테 심은 건 안 돌아옵니다. 며느리가 다 따먹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느끼고 계시던데 절반이 뭡니까? 부모님이 베푼 사랑 3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못 갖고 죽습니다. 우리가 묘동 앞에서나 이제 회개하고 뜬금없이 묘동에다 막 바위를 갖다 올려놓고 막 미치동간 짓거리만 하는 거지. 왜 뭔가 갚아보려고. 울어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니요 뭐 이러면서 못 갚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자식한테 뭔가 아프게 하자 그런 주의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으면 베푸세요. 부모가 능력 있다는데 얼마나 좋아. 아버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아들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다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주면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즐거운 이유는 심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원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항목을 정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목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대로 됐습니다. 내가 미국 가겠다 하면 미국 가게 됐습니다. 선교합니다 그럼 선교가 됐습니다. 못합니다 그럼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 주시면 할게요. 아니 네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는 거야. 왜 오늘 또 저는 여러분 앞에 작전 카드를 내어드리느냐?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선교하겠다고 쓰시라고요. 하나님이 쓰면 소원대로 작정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 심을 씨를 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금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소원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심을 씨를 준다는 거야. 먹을 양식은 드세요. 먹을 양식은 드시면 돼. 그런데 심을 씨는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 사는데 50만 원도 부족해, 내 삶이. 근데 50만 원 갖고 살고 있어. 근데 뜬금없이 꽁돈이 15만 원이 생겨서 연말에. 그럼 이건 내 삶의 생활비로 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 커피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도 드디어 커피 한 잔 사라고 15만 원을 뜬금없이 준 거예요. 오늘 또 재단 예배 초청해서 준 거야. 우리는 뭐 해버려? 그것도 생활비, 저것도 생활비, 이것도 적금, 저것도 적금. 그래서 교회에서 10만 원 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때려치고 넣어버리니까 다. 그런데 10만 원 준 건 뭐예요? 이건 심을 씨야. 다 받는 거 아니지. 나만 받았잖아요. 심을 씨.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심어라.
그래서 항목을 정하고 작정하고 서원하는 게 중요하다. 기업이 그냥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빚 갚아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헌신할게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한두 개 받아가지고 한두 번 떼먹었습니까? 항목을 정하고 작정하고 서원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헌금이 부담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기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이름으로 심게 하시니까. 은담아 고맙다. 난 우리 교회 은담이, 하연이 이런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연이는 돈 생기면 헌금 다 해버린다 그래. 매 시간마다 헌금들해. 세 번째 헌금이 즐거운 이유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6장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브라스 병원에 가봤더니 CT 촬영실에도 헌금자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문영주 CT 촬영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세브란스 병원 촬영실이 아니라 그 촬영실을 만들 때 문영주 집사가 헌금을 했나 봐. 촬영실 이름이 뭐예요? 문영주 촬영실. 문영주는 떠나도 그 촬영실의 그 영광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솔라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브로도 캠프 다니면서 솔라티만 있으면 못 갈 곳이 없고, 야, 하나됨이 너무나도 수월한 그 차. 우리 이호일 집사가 고난 중에 눈물 중에 5천만 원 헌금해서 산 차입니다. 영원한 의가. 미국에 가보면 채플 이름도 사람 이름을 따서, 이를테면 통합 채플인데 성동 채플, 해열 채플, 헌금해서 채플을 건축한 것입니다. 나는 그냥 그 헌금하고 잊어버렸는데 돈이란 게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거든요. 그때 바쳤더니 의가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헌금에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소개하면, 첫 번째, 우리 교회 헌금은 10의 1조 헌금이 있습니다. 10의 1조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1장 42절,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0의 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11조가 끝났다 그러더라고. 구약에서 끝났다. 안 그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야채 근수까지 떠서 11조를 해. 그런데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근수가 맞냐 안 맞냐만 따지는 거야. 11조 정신을 이해하고 바치도록 하여라. 정신이 뭡니까? 11조의 정신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이게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물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물질이 주인 돼버려. 뭘 안 바치니까? 10의 1조를 안 바치니까. 10의 1조만 바치면 누가 주인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것만 분명하면 2025년 물질을 준다 안 준다? 주신다. 저한테 교회가 돈 없다고 성질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끝나. 교회 수입이 뭐예요? 부동산 수입입니까? 교회 수입은 성도의 헌금이야. 장로님들이 공동회의 할 때 발언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웃겨 죽겠어 내가. 장모님이 헌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10의 3조를 받쳐줘 좀. 10의 4조를 10의 5조를 좀 해줘 장모님이. 근데 10의 1조도 했다 안 했다 하시면서 발언은 제일 많이 한다. 웃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10의 4조, 10의 5조, 10의 9조까지도 드리고 하나 가지고 사는데 떼 먹는 인간보다 1000배 만배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은 주일헌금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마라. 고린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게 해라. 주일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바칠 것이 없고 감사도 바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뭘 바칩니까? 주일헌금을 바쳐요. 어떤 분은 매주 10,000원씩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20,000원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속 보이는 분이 좀 있다 그래요. 이런 불로 준 헌금은 액수를 좀 제대로 채우고, 그냥 봉투만 도장 찍어 온 것은 최대한 작게 하고,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없으면 바치지 마세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은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바치고 나서 헌금 많아 죽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1년에 10,000원씩, 매주 10,000원씩 바쳐도 1년이면 52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헌금 많이 바쳤다고 시험 든다고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수요예배를 드릴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것이 주일헌금의 의미입니다. 주정헌금. 세 번째 헌금은 건축헌금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하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우리로 말하면 편백나무 집에 대리석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은 마무리하지 않고 집에 대리석을 붙이고 집 평수를 늘리고 이것이 옳으냐? 옛날에 선조들은 이 신앙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 예배당 건축하고, 이 건축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것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건축 부채를 다 상환할 때까지 우리는 건축원금을 바칠 필요가 있다. 성전 건축하는 심정으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회막을 지을 때도 헌금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건축원금 1만 원 이상 다 동참해 주신다면 올해도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축헌금. 네 번째 성교헌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어려움 만날 때 부조금을 보내죠. 부조금. 이 부조금 정신이 성교헌금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부조금을 가져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형편어렵다고 선교헌금 끊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헌금 중단시켜버린 것처럼 이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꼭 우리 필리핀에, 터키에, 그리고 영국에, 미국에, 그리고 협력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에 새로운 분들 추구하셨는데요. 이분들을 위해 선교헌금 작정하십시다. 빌립보 4장 15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순회 전도자의 사명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쓸 것을 공급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목양 성교헌금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이름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목사에게 목양 성교헌금을 드려줄 때 그걸 가지고 저는 뭐하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올해 성교헌금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헌금은 감사헌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성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원 감사. 그래서 십일 종금은 부부 이름으로 드리는 게 옳고 감사헌금은 각자 이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부부가 같은 제목을 가질 때는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왕이면
남편의 감사가 다르고 아내의 감사가 다르고, 물론 필체가 안 좋아서 남편이 대신 서준 집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의 제목은 당신이 말해줘야 돼. 애들이 컸으면 감사한금은 애들이 쓰게 한 게 좋아. 엄마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돈은 내줄 수 있어도 감사의 제목은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감사한금이 매주마다 넘쳐났어요. 올해 안타까운 게 성교 헌금 쪽과 11조 헌금 쪽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2025년 은혜를 구하실 때 오늘 슬기로운 헌금생활 설교 참조하셨어. 물질의 궁핍함이 없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부어 주님께 바치. 4절 만가지 은혜를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4절 나의 보아 드립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그 뜻대로 쓰소서. 나의 주님 받아주셔서